아마 아실 겁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저렇게 번듯했던 삼풍백화점보다는 무너져버린 그래서 폐허가 된 그 모습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있죠. 이 사건은 1995년 6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사망이 502명, 부상이 937명, 실종이 6명. 참으로 재앙과도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죠. 설교의 예화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전한다는 것은 참 죄송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우리가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잊지 않아야 될 그러한 한 장면으로 가슴에 남길 바랍니다. 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실 시공이 먼저였고 또 그 위에 불법으로 증축을 했죠. 그러면서 임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전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렇게 번듯한 그리고 누가 봐도 이쁘기까지 한 저 건물,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저 건물, 그것이 안으로는 썩어 있었고 또 안으로는 부실했고 그래서 급기야는 저렇게 무너진 결과를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이 사건에서 하신 일들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면을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일이 있었죠. 고난주간에 그러니까 초입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신, 이건 역시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즉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의 영광에 빛이 거한다는 것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구름이 내려앉는 것으로서 보여지는 것이다. 즉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성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있었던 사역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 가지, 속죄와 회복의 장소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거룩이었죠. 거룩한 백성,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역시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었어요. 이 거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디에서? 바로 이 성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담겨 있지요. 어떻게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나 혹은 나라가
온 백성이 죄사함을 받느냐? 이러한 제사,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해 주시겠다, 속죄해 주시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제사들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내 죄가 사함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제물을 가지고서 가서 그 제물에 내 모든 죄를 얹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나 대신 제물이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과 동시에 나는 죄가 없어진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은 사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문제는 사람 편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갱신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서 오셨고 주님께서 완전히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언약이 있었고 이 언약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중심에 이 중심에 성막,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이루었어야 해요. 진. 그러니까 그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사방에 3개의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마치 군대의 진을 형성하듯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항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사상에, 사고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약 공동체의 중심에 바로 이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 이 성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아수르의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멸망한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근거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멸망할 수 있냐? 이 성전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멸망할 수 있어? 이런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에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게 문제죠. 그건 건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건물로서 성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이었죠. 어찌되었거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속죄와 회복,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언약 공동체의 중심, 이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성전, 물론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자, 어찌되었거나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던 주님께서 채찍을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의 성전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상태가 도대체 어땠냐?
구약 성경에서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들의 삶의 중심,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다,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성전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그러한 세금이고, 이것들은 성전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데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낼 수 있는 동전을 제한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티루스, 티레, 두로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죠? 그 은화만을 사용하게 했던 겁니다. 이 티루스 은화에는 한편에는 멜카르트라고 하는 두로의 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한편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 은화만 성전세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세켈 해서, 한 세겔, 네, 반 세겔. 그런데 왜 그랬냐? 로마의 은화는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로마에 사용하는 은화, 즉 이 데나리온에는 한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 혹은 또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이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아니, 저게 두로 신이라며. 아니, 두로 신은 괜찮고 황제는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게가 많이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틸의 은화는 약 14g 정도. 그러니까 14g 정도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무게가 많아서가 아니라 고대에, 그러니까 이러한 성전세를 바쳐야 한다 할 때에 규정된 무게가 대략 11.3g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가까운 은화는 그러면 틸의 은화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성소에 내는 성전세로 규정을 한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얼굴, 그런데 뭐 이미 틸의 신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걸요. 순도가 95%, 무게는 14. 그래서 성소의 세겔 기준을 충족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로마의 은화인 데나리온은 95% 순도는 맞습니다만 무게가 4.5g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세에는 미달한다 봤던 겁니다. 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거 너무 가벼워서 그랬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로마에서 순도를 낮추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3세기 정도 가면 10%까지 은의 순도를 그렇게 낮췄어요. 하여간 어찌되었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하러 네 번은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냥 한 번 와야 된다 그러면 6월절에 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기에.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6월절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틸의 은화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거의 없죠. 그들이 사는 배경이 로마 시대다 보니까 로마 은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전에선 로마 은화는 안 돼, 틸의 은화만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환전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환전 이익을 10에서 15%를 띈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바치는 그 모든 세금에서 10에서 15%를 더 받은 거죠. 이것만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재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조건이 제사에 사용되는 재물의 조건이 뭘까요? 딱 한 가지 이야기하면 그냥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축들을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흠 없도록 잘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죄송합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러한 흠 없도록 조심조심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마 들고 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가져온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흠이 없어도 제사장이 흠이 있다 하면 그것은 못 쓰는 겁니다. 흠 없도록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잘 키우고 그냥 품에 안고 왔어도 제사장이 검사를 하다가 이건 여기 그 흠이 있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이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어요. 자, 그걸 위해서 이 이방인의 뜰에 제사용 가축을 파는 곳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 뜰에서 공인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일반 제물, 가지고 온 제물의 가격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 폭리를 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비둘기 한 쌍이 얼마에 팔렸냐? 대략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 가서 사게 되면 하루 품삯 다 줘야 되는, 그렇게 턱없이 비싼 값에 비둘기 쌍을 살 수가 있었어요. 양은요? 양은 대략 한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이틀 반 정도 일해야 되는 품삯인데 그거를 뻥튀기를 해서 30드라크마 혹은 뭐 그보다 더 비싸게 받은 거예요. 폭리도 이런 폭리가 없죠. 그런데 제사를 하러 온 사람이 재물 없이 어떻게 제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수익이 생겼겠습니까? 성전세, 첫째는 성전세가 거치죠. 성전세에서 환전 차익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재물을 또한 팔아서 거기서 생기죠. 여러분, 우리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검사했어요. 흠이 거의 없어. 근데 흠이 있다고 했어요. 그 짐승은 어디다 내놓을까요? 뭘 어디다 내놓으면 다시 파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불이한 이익을 취했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이 곳을, 이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체 이걸 누가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아니, 이런 걸 기획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한 누군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에는 안나스 가문이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주후 6년부터 주후 15년까지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넘겨졌냐? 예, 다른 사람으로 대제사장이 바뀝니다. 그 다른 사람은 5명의 아들이었고 1명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안나스 가문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러한 불의한 이익을 다 가졌던 거예요.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이 말입니다. 문제는 대제사장직을 누가 임명했냐는 거예요. 사실 임명 아닙니다. 대제사장직은 제사장 가문에 대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죠. 아론의 계열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아론 지파. 그런데 그거 무시했어요. 그냥 로마 총독이 임명한 거예요.
레위 지파까지는 맞습니다만 대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어요. 로마 총독이 임명을 했고 이 사람은 사두개 귀족 출신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혼도 인정 안 해요. 천사도 인정 안 해요. 내세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오직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을 줘서 로마와 긴밀한 협력을 하게 하는 게 유익하겠죠.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으로 안나스를 지목한 것이고 임명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어요. 아니, 성전에서 최고의 그러한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이 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획했던 아까 그 성전세, 환전, 그리고 가축 매매, 이 모든 수익들이 기획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강도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청결 사건의 진짜 문제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은 이들이 개인적인 탐욕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성전세, 그 다음에 재물, 그리고 환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큰 이익을 챙긴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의 장소를 거래의 장소,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아주 잘못된 일이죠.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성전이 그렇다는 것을 볼 때에 아무리 와서 제사를 하고 아무리 와서 예배를 해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이게 그냥 재물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누구나 죄사함 받기를 원하셨어요. 관계가 중심이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재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부자들 소 가지고요. 소. 부자니까. 중산층들 양이나 염소. 좀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정말 극빈자들은 그냥 곡식 한 줌.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싼 재물이냐 싼 재물이냐 사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니까요. 그래서 재물의 종류는 이렇게 많았어요. 가난하다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깨져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 관계를 깬 장본인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이었고 그들의 빌붙어 사는 돈에 그리고 욕망에 눈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둑이었고 강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이 자체, 이 표면적인 문제도 큰 이유였지만 더 큰 문제는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혼합해서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무엇이냐?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성전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있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들. 누가? 만민이. 극빈자든 가난하든 중산층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자기에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왕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기도해야 돼요. 남자도 기도해야, 여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기도해야 되고 어른도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예레미야 당시에 성전이 그들의 자만심 때문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자만심 때문에 실제로는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제대로 예배하지 않지요. 이런 짓들을 벌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미 그 이전에는 다른 곳에 가서 엎드렸던 경배했던 그 사람, 이제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이런 이중생활을, 양다리를 거치는 이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도둑의 소굴로 밖에 여겨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셨을 때 그렇게 매매하는 곳, 도둑의 소굴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규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을 내쫓으신 것? 단지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들을 다 청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건의 전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연결을 시켜 봐야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성전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갈릴리교회 예배당, 이 예배당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거지. 그렇지 못했다면, 그러면 천막이라도 치고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죠. 예배할 곳이 없어서 학교 강당 빌려, 그것이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촉구하시는 그 성전의 의미는 이러한 건물, 예배하는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나라고 하는 이 성전에 오셨을 때 채찍을 드실 일이 없을까? 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채찍까지 드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 할 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성전인가를 살펴봐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인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던질 질문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관계가 깨져 있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쩌면 주님께서 채찍을 드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의 관계 중요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중요해요. 그러나 설령 이것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점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환경이나 예배당의 모습이 아니라 성전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늘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측정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죠.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이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살 때에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나 행동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에 거하고 계신가 하는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코람데오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러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나보다 좀 더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재력도 있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도움 받고 싶은 사람이다 할 때는 그 사람 앞에서의 애티튜드가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사랑도 없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또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삶의 예배, 모든 예배를 다 포함해서 그것이 어떤 형식이나 의식,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처럼 여기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하기 쉬운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던 로마 카톨릭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보다 더 높게 평가했던 때가 있잖아요. 면죄부 사건이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몸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런 점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에 다른 세상에선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교회 안에선 적어도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싶은 이런 점들이 종종 목사들의 이러한 마지막에 나타나요. 아니, 내가 여기서 일한 게 얼마인데, 사역한 게 내가 이게 정말 뼈를 갈아 묻어, 진짜 무슨 뼈를 갈아 묻어요. 다 있는데. 근데 날 이렇게 취급, 그런 데서 서운해. 아니죠. 뭐뭐 했으니까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은혜인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다는 게 은혜예요. 정말로. 그러면 그냥 사용하신 데까지 사용하셨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내야죠. 그럼요. 헌금 할 수 있죠. 헌신 해야죠. 그런데
그것들이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해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내가 정말 예배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정말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한탄처럼 쏟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심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위기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여기는 일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값은 주님이 치르신 거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어떻게 거래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익 너무 많이 따지지 마시고 내 자존심 너무 많이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그게 정말 못마땅하면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좀 속상함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러나 그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불평으로 불만으로 원망으로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책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신앙의 겉모습 종교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겉이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속까지 튼튼한 건 아니에요. 위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모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썩어가고 그 속에서 부실해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에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안나스 대제사장 그리고 그 가문 그리고 그 밑에 빌붙어 살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전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좀 봐라. 성전인 너희 내가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대하시겠다고 말씀하는 준엄한 이야기죠. 마음 깊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